예, 사도 바울의 조카였던 청년이 사도 바울을 매복해서 죽이기로 한 유대인들의 그런 계략을 전달을 하게 되고, 그 계략을 전달받은 천부장은 신속하게 밤에 사도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호송하는 장소는 바로 총독 저하가 있었던 바로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동을 했으면, 제 밤 3시라고 했는데 밤 오늘날 시간으로 치면 밤 9시입니다. 그러니까 밤 9시에 그 군사들을 대동해서 바로 신속하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천부장은 직접 자기가 편지를 써서 백부장 둘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하는데, 바로 총독 벨릭스에게 직접 편지를 전하고, 또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말이나 뭐 나귀, 동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말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말을 준비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을 태우게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삼엄하게 이 바울을 이동하는, 호송하는 것들을 지키게 했는지, 기병, 보병을 20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 총 470명의 군대를 그 밤 9시, 밤중에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로서 이렇게 2명의 또 중대장급 간부, 백부장 둘을 붙여서 이동하게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밤 9시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는 대략 한 80km 정도 거리인데, 이제 하룻밤에 가기에는 먼 거리니까 중간 기착지가 이제 구약시대는 아벡이라고도 하고 안디바드로 합니다. 안디바드로라고 이제 신약시대는 그게 변경이 됐는데, 그 중간 기착지가 한 40km,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중간 지대죠.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에 이제 그 밤 동안에 이동을 하고, 안디바드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이제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제 안디바드레에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여주겠지만 아벡 성, 바로 구약시대 실로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 법궤를 그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장소가 저 아벡, 안디바드리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시대부터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 지대예요. 그래서 그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기보다는 돌아서 그 강의 상류 쪽으로 건널 수 있는 길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 지점이 바로 아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전략적이고 요충지인 그런 성이 지어져 있었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새롭게 헤롯 왕이 구축을 한 안디바드리, 그러니까 사실은 안티파스 2세,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안디바드리라고 거기에 굳건한 아주 천홍성 같은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기착지로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인수해 놓고, 이제 기병을 남겨놓고 보병과 창병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 70명이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다음날 이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2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 바로 천부장의 이름이 루시아라는 이름인데, 그 사람이 자기 서명을 해서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 바로 가이사랴의 그 총독 저하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벨릭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왔지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구원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를 고발했는지 알기 위해서
공회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마 법으로 사실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결격 사유나 그런 사형시킬 수 있는 법을 어긴 행위는 없고 다만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문제로 논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로마법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로마인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를 보호해서 이제 청도객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조카로부터 들은 그를 죽이기로 한 그런 이야기를 첩보를 듣고서는 그를 신속하게 바로 가이사르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디바디리에서 하룻밤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이제 바울을 또 신속하게 기마병들이 말을 태워서 신속하게 가이사라로 가이사라까지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중간 지점이라. 그러니까 40km를 말로 달려갔으니까 그래도 신속하게 이동했겠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드디어 총독 벨릭스를 만나서 이제 바울이 어디 출신인가 라고 했을 때 다소가 길르기아 지방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이 이제 길르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때에서 너의 말을 변호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하면서 헤롯 궁에서 그를 이제 감옥에서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물론 왜 바울이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이동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물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을 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보호하에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이동하게 되고 가이사라에서도 그를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시민권이기 때문에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시민권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우리 북한에 억류되었었잖아요. 한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가 근데 직접 전세기를 가져가서 그 누구죠? 그 전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분을 데려왔죠. 그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그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그 시민을 보호하는 그런 혜택을 허락한 거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거죠.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시민권의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섭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바로 로마까지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을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명을 위태한 것을 지켜주셔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이제 다시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고 주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물론 때로는 위태하고 때로는 물론 로마로 가는 길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또 화를 변해서 또 그것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보게 되는데요. 항상 사명자는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든 혹은 형통한 어떤 길을 가든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자는 오직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19가 두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질병이 두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을 고려한, 남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질병이 두려워서 우리가 교회를 모이질 않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무섭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신데. 사실 질병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걸려서 죽을까봐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질병이 뭐가 두렵고, 설령 질병에 걸려서 죽은다 한들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운 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상황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는 사명자의 길,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은 꼭 무슨 선교사나 아니면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가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즐겁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명자에겐 절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절대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명의 길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